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청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서로 못 본 지 지금 6주가 넘어가고 있죠. 우리에게 이 주일 공예배 그리고 우리 청년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고 있지만 아울러서 일상에서의 우리 영성,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을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큰 예수님의 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셨던 보석 같은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주기도문 말씀은 그 한가운데 정중앙인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상보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핵심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하죠. 그리고 이 기도가 중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겠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큰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6장 7절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위선자들처럼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상을 받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비인격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인격적인 기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드려야지 중언부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마치 기도 들으시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태도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예로 드신 이 외식하는 기도와 비인격적인 기도 외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려지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끔 대표 기도를 맡게 되면 인터넷 같은 걸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괜찮아 보이는 기도 대충 이렇게 갖다 붙여서 수정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특별한 매뉴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매뉴얼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주실 때 너희가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와 핵심과 특징을 따라서 너희가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주기도문이라는 이 네 글자 중에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글자를 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주문이 된다고 그랬죠? 주문.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예배가 마칠 때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또는 그 기도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험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암송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아주 수준 낮은 기도야, 유아적인, 초보적인 기도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잘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뜻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영어로 The Lord's Prayer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The Lord's Prayer라는 이 말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라기보다 우리의 기도죠.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한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로 이것을 The Lord's Prayer라고 하지 않고 The Disciples' Prayer, 즉 제자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바꿔 부르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산상보훈으로 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를 것 같으면 예수님께 한 제자가 나아가서 우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또한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산상보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즉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이방인들이나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 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정체성은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인 자는, 빛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도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된다.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깨어진 세상, 망가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받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 또는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처럼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또는 이 세상의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든지, 내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그런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온전한 주님의 제자, 온전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 기도가 주는 참된 응답일 것입니다. 우리 목장 나눔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리 1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자, 위선자와 이방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두 가지 잘못된 기도 뭐였죠? 첫 번째가 바로 외식적인 기도, 또한 비인격적인 기도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무슨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장 카톡방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평소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매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올려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또는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랑 정체성 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너희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뚜렷한 정체성 없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기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 역시 목장 카톡방을 통해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기도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기도, 아름다운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기도 응답,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